다빈치는 한 작품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유명해. 그래서인지 다빈치의 작품은 대부분 미완성품이야. 하지만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만으로도 다빈치는 위대한 예술가로 손꼽히지. 무엇 때문에 이 두 작품이 그토록 특별한 걸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의 말에 제자들은 놀라 웅성거렸다.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던진 말 한마디로 12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와 이후에 닥칠 일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눈빛. 다빈치는 이 장면에 인물의 저마다 다른 동작과 얼굴 표정을 담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다빈치 이전에도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화가들은 있었으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슬퍼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빈치는 그러한 틀을 깨고 인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물들을 그려냈다. 일리에 다빈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관찰했고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했다.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 의심이 많았던 도마, 예수가 가장 사랑한 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의 성격에 맞는 얼굴과 동작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예수의 예언대로 제자 유다가 예수의 목숨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는데 다빈치 이전의 작품에서는 유다를 식탁 앞쪽이나 맞은편에 홀로 있도록 그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유다인지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다. 한편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1503년쯤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보는 이에게 신비한 느낌을 주는 미소로 유명한데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을 보면 여인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을 보는 이의 기분에 따라 표정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나리자 속 여인의 미소는 묘하게 시선을 끌어당긴다. 오늘날 모나리자 속 미소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과학적 기술을 동원한 노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온화한 느낌을 주는데 모나리자를 생각하면 잘 들어맞는다. 모나리자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데는 다빈치가 그림 속 여인을 앞모습으로 그린 것도 한 몫을 한다. 이 때문에 마치 그림 속 인물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그림 속 여인의 눈썹이 없다는 것도 독특한 점인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빈치가 살았을 당시에 여자들 사이에서 눈썹을 미는 게 유행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 미완성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림을 여러 번 되살리는 과정에서 지워졌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나리자 속 여인은 직물 상인인 조콘도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다빈치는 원래 작업을 하다가도 내키지 않으면 붓을 내려놓았고 돈에 상관없이 그리는 중간에 작업을 팽개치기도 했지만 모나리자만큼은 몸과 마음을 다해 그렸다. 다빈치 자신도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하여 어디를 다니든지 모나리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모나리자는 20세기에 들어서 한 차례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된다. 1911년 8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를 도둑맞은 것이다. 그림은 2년 만에야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고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는 더욱 유명해졌다.